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전 너무나도 유명한 삼국지에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총나라의 최고 지략가였던 이 제갈공명이 과로로 죽게 되었을 때 평상시 그를 두려워했던 이 위나라 사마의는 이때가 기회다 라고 대대적인 공격을 하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이 공명의 수레를 보고서는 기겁을 하고서는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를 보면 그만큼 제갈공명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이 사마의가 그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맙니다. 아무리 제갈공명이라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지라도 만약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또한 그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새롭게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또 한번 이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날은 24장 13절에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의 첫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내려가서 가면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였지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죽고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나 소망이 없으니까 엠마오로 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막 쫓아가서 예수님 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 2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PT 좀 비춰주세요. PPT. 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인지 몰라요. 드디어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웬일인지 예수님께 함께 묻고 가시자 간청하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좀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살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예수 믿기 이전에 추구하고 쫓아가던 그 삶의 목적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무슨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변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니까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제까지 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죠. 어쩌면 그때는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지금 다 도착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머물렀던 것은 어쩌면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큰 먼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언제 갑니까? 바로 가요.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마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뜨거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도 또 마음이 뜨거워져도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오래 믿어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좀 더 나아져야지 그때 믿음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엠마오의 길도 무서워하면서 여관에 머물렀던 그 두 제자들은 이제 한참이나 되돌아가야 하고 더 어두워진 그 길을 뚫고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짐승이나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유대인들의 적대 세력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실망과 두려움 속에 피난처를 찾고자 했던 그들의 이제는 부활의 상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나머지 제자들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여인들도 말하고 심지어 엠마에서 온 제자들도 말하고 여러 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숨지를 않아요. 보통 제자들이 언제 변했느냐라고 하면 성령을 받고서 변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기 이전부터 제자들은 이미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그 성전에 가서 찬양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한두 번 모인 것이 아니라 늘 모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성전에서 항상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 성령 받은 것은 마가 다락방이 아니냐?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 성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직접 사도행전 2장을 좀 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이란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다락방이다. 그리고 14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과 동일한 곳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30개의 그 홀이 있어요. 그 홀을 가리키는 말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한글식이지만 히브리 말로 그 집이란 단어는 성전 안에 있는 30개의 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성전보다는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왜 추측이냐? 성경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장소와 그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와 성령을 받은 장소가 같은 곳이냐? 그러한 근거는 없고
다만 가톨릭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전에서는 매일 모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이후에 줄곧 성전에서 모여서 찬송을 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특히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라면 더욱더 성전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성전 받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모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만나는 장소라면 성전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라는 표현은 넓은 성전 가운데에서 어울리는 말이지 다락방을 지칭해서 한 곳에서 모였다라고 하기는 어색한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해외에서 온 유대의 순례자들이 제자들의 성령 체험을 가까이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의 방언에 놀라기도 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딱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 시골이죠. 어촌입니다. 이 촌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동시에 성령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거죠. 막 기뻐하고 막 뛰면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조롱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성도들이 성전 밖에 있는 다락방, 그것도 2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더욱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롱하면서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3,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과연 3,000명 이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다락방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 좀 뿌리면서 하는 세례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세례가 없었어요. 모든 세례는 다 침례였습니다. 모두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길게 성전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굳이 말씀드리느냐?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변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숨어서 겁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담대하게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서야 비로소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이후에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성령님의 문제로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못 믿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서 내가 못 믿는 거야. 성령님만 임하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성령님만 임하시면 나는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텐데. 물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확신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 그것을 믿기가 힘들죠. 살아계심을 믿고 뜨거운 적도 있지만 어느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 내가 소망 다 접어버리고 낙담하며 엠마오로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두 단계를 거쳐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것을 나중에 뜨거워졌다가 예수님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예수님께 한밤 묵자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두 제자들이 거의 도착한 마당에 굳이 묵자고 한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엠마오로 가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엠마오로 가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엠마오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건해요. 같이 하룻밤만 머물러 주십시오. 하룻밤만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계기는 다양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성찬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행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계기이자 주 통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의식을 통하여 주님은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절기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의식 하나하나 속에 있는 밟아가는 그 진행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예배 안에서도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 주시기도 하고, 묵상기도 드릴 때도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마치는 축도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대표기도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간 그 의식 하나하나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예식을 드릴 때에 오늘 두 제자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까? 무슨 환상을 봤나? 굉장히 궁금해져요. 하지만 제자들이 눈을 뜬 과정에 보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정하신 그 예식을 진지하게 참여할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식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의식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